조금씩 이제 남겨둬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뭐 결심하고 뭐 같이 거하였더라.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삼림이지만 내가 한 분깃을 너희에게 이제 더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14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것은 한 번만 뽑는 거죠. 그런데 땅을 실지 나누는 건 이제 둘이 나눠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하반부에 보면 온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하고 요셉 자손이라는 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지금 나와서 이러고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와 그 므낫세에게 준 그 모든 지역들이 여기가 그래 좁으냐 그러면은 브리스 족속이 사는 곳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너희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더라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은 평지에 거하는 자들이든 산지에 거하는 자들이든 다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주느냐 하고 이제 또 이제 불평을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후로 18절에 그 산지요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거 오전 첫 시간에 이제 내가 강조하기를 딴 사람 얘기 백날 해도 다 썼다 내 번 얘기 아니면 다 썼는데 내 것도 해야 돼 무조건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 이제 문자대로 네 것이라는 말은 이제 요셉의 것이라는 뜻이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것이 된다 이제 이 말이지만 그건 단체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파에 들어간 사람들 개인이 자기 기업 분깃을 자기가 삼아야 그 지파 것도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등에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아멘 하고 말이에요. 믿음으로나 내 육체 속에 거하는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을 다 쫓아내고 그걸 정복해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읽은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마다 다 조금씩은 다 남겨놔뒀다라는 걸 이제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금 남은 족속이 번성을 더 잘해. 언제나 보면 가라지가 그건 걸음도 안 줘도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런데 걸음도 다 빨아먹으려고 농부는 사실은 곡식한테 걸음 줬는데 가라지가 곁에서 스을쩍 빌 붙어가지고서는 걸음 다 빨아먹어버려. 그런 거 보면 아주 참 이 밖에 나타난 세상 만사의 이치가 참 기가 막혀 아주. 나는 자매님들 모르겠는데 좀 많을 소리지만 전에 그 동물의 세계인가 뭐 그거 잠깐인가 봤는데 진짜 그 사랑하는 어떤 그 동족 진짜 막 그렇게 해를 그냥 수컷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막 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저쪽에서 가짜나 도둑놈이 위에서 그냥 씨를 싹 뿌리고 도망가 버리더만 아주 그냥 벼락같이 와가지고 준비는 그 사랑하는 짝이 다 해놨는데 이야 그걸 보고 그게 이 만사 만물의 이치가 이게 너무 참 놀라워 아주. 야,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세상에는 악한 귀신의 영들이 여전히 역사한다. 이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영혼들이 잘하는데 완전케 되는데
그 잡것들이 꼭 옆에 갓다리로 끼어들어가지고서는 이게 모든 어려움들을 많이 주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거다. 그리고 밖에는 아까 내가 소개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마귀가 와서 마귀씨를 가라지씨를 살짝 덧버리고 도망가 버려. 실제 준비해 놓기는 농부가 와서 자기 농사 지으려고 개간해 놓고 준비해 놓고 다 수고 다 해놨는데 씨는 가라지가 와서 그냥 기두새도 모르게 그냥 반려와서 싹 뿌리고서는 도망가 버리니, 이게 참 밖의 세상사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가라지 씨는 번성을 더 잘해. 늘 보면 그 가나안 족속이 조금 남았던 것들이 이제 사사기에 가보면은 아주 그것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세력을 오히려 더 잡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제 막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의 혈기와 육체의 정욕들이라는 것을 나쁜 것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번성시키지를 않죠, 누구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말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혈기 강한 것을 더 이제 혈기를 강화시키려고, 나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언제 뭐 태국인가 어디서 그 코브란가 그거 수입에다가 막 여자들이 막 뚝뚝 떨어지면 그거 받아먹고 앉았고, 나 그거 보고 참 놀랐는데 아니, 야, 여자들도 그런 거 보면 담배하더만. 그러면은 금방 살아있는 그 막 뱀에게서 나오는 그걸 그거 먹고 앉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세상 사람들이죠. 육체의 그 이제 이런 기분을 강화시키려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 영이 강해져야지, 육이 강해져서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세상 사람은 좀 반대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무슨 혈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혈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냐? 피 없으면 죽지요. 그러면 이 부드러운 살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냐? 살 없으면 죽지요. 힘이 어디서 나와? 역시 살이 이게 근육이랑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건데, 살을 낳으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게 혈과 육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그 혈과 육을 이길 수 있으면, 다스릴 수 있으면 강화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스릴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영으로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죠. 구원이라는 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혈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화시키려고 애써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경우가 아니라 누가 그걸 막 나 오늘부터 혈기 부려야지 막 이래가지고 결사심하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막 그냥 늘어붙어 사는 것처럼, 나 오늘부터 그냥 혈기를 부려야지 하면서 결심하고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나 오늘부터 막 육체대로 막 살아버려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 그러지.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이만큼 세상사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것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는 끊임없는 투쟁이 있기 마련인데, 육체의 소욕을 가만 놔두는 것은,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볼 때 그게 사랑, 관용, 온유, 인내, 겸손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아주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세상사의 비유를 하자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17살 때 처녀서 그걸 그냥 막 죽는 날까지 나는 이걸 그냥 지키겠다고 이러면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거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거거든, 그게. 나 17살 때 막 그냥 이제
영자 전성시대 때 그때 그것이 그냥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버리려고 그러거든. 이거 전여성을. 그럼 주님의 배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는 한은. 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다 뭐냐,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거. 네?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장점, 모든 저 사람보다는 나는 이 점에 있어서는 강하다. 내가 다른 점에서는 이런 거 다 모질하지만 이 점만큼은 내 속으로 각자 속으로 말이야. 속으로 이면에 있어서만큼은 네가 나를 못 당하지. 이제 이게 다 있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자랑거리는 너한테는 하고 주님 앞에서는 다 그 자랑거리 자랑하지 말라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자기 스스로한테는 하라는 거야. 자랑을 하면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얘기니까 이 말이죠, 그게. 근데 그것을 남겨두면 이게 대적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적이 특징이 뭐냐, 이게 잘하면 교만해지는 거 이제. 교만성이 자라는 것이거든. 자기의 장점, 남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특히 내가 인간성으로 보면 너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그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면 그 인간성이 그게 웬수여부해. 그게 알고 보면 나쁜 것이면은 쳐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번성을 잘 못합니다. 나쁜 거는 싹이 나오면 벌써 이 붙은 싹이 또 나오네 하고서는 그냥 딱딱 쳐버리죠, 각자 스스로.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나와 함께 그냥 늘어붙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세력을 강화시키고 나면은 내 영혼을 오히려 잠식해서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어떻게 먹냐?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여기서는 역사상에는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이 번성한 걸로 생육번성을 원래 하나님 사람이 생육번성을 하는 것이지 이 가나안 족속이 생육번성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얘들이 번성을 더 잘한다니까. 이 가라지는 번성을 더 잘하거든. 힘도 있고 세력도 있고. 그런데 번성을 하도록 놔두는, 방치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다 이것은. 사람이 혼적일 때 이렇다 이거예요. 혼적일 때. 영적이면은 냉철하게 딱 분별해가지고 이것이 원수다 하고 딱 그 보통 쳐내려고 그러죠. 나의 장점. 참 전에는 이제 어떤 형제 보고 내가 참 그 형제 인간으로 보자면 참 인내심이 대단한 형제예요. 웬만큼 몇백 건 갖다 이렇게 눌러놔가지고는 눈 하나 꿈쩍 안 해. 아주. 그런 형제가 있는데 이게 다도 힘들어. 그럼 저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 인내심이 끝날 때까지 난 계속 그러면 100건 올려도 안 되면 20건 더 올려. 그래도 또 사서 안 되면 10건짜리 더 올려. 그래서 안 되면 안 되겠구만 5건짜리 더 올려 해가지고 팍 주산져가지고 객할 때까지 계속 올려놓으면 꼼짝 못하거든. 그런데 그 인내심이 참 굉장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인내가. 웬만큼 고난을 줘도 눈 하나 끔찍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담담하니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인내가 아닌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인내로 알고서 그게 자기 장점이라 해가지고 그걸 막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많이 한다고? 자기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가면서 사랑이 준 거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거는 전부. 천연적인 인간에서 나오는 건 사랑이든 인내든 겸손이든 전부 가짜예요. 그거는 나 스스로까지 속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속는 것이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새 것으로 다 바꿔야 돼. 그러려면 그것을 싹 몰아내야 새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 그리스도가 나의 내용물이, 내 생명의 내용물이 되려면 옛 생명으로 비스무리하지만 아닌 걸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기도 어렵죠, 사람들이. 기독교계나 무슨 종교인들처럼 말이야. 그 사람이 성질 내면 쓰냐고, 내부터 성질 내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야, 알아듣기 너무 쉽죠? 그 얼마나 쉬워?
그래 나는 성질 나가려면 성질 더 내라고 막 그래버리지. 남편이 말이야 괜히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러면 제일 비싼 거 망치 갖다 두들겨 부셔버려가지고 살림 싹 부셔버리라고 말이야. 이렇게 무슨 놈 복음이 그러냐고 이제 남자 어떤 자매한테 이제 따져가지고 내가 쫙 발표해보니까 곤란했는데 복음이 무슨 놈 망치 갖다 말 비싼 거 부시라고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래 난 복음이 그거라 이거예요. 내가 깨달은 복음인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막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래도 남편한테 참으시오 막 이렇게 하면은 쉽게 알아듣죠. 근데 그 참는다고 해결이 되느냐가 문제지. 이제 참아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안 되는 놈 뭐 하라고 가르치면 뭐해. 안 되는 놈 다 묻은다고 해서 아예 손 딱 들고 그냥 박살 내버리고 차라리 그러고는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안 되는 놈 뭘 끝까지 하시오 막 해보시오 해서 막 이거는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종교인이지. 인간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남편이 괜히 쓸데없는 짓을 그러면 가서 배나 더 그냥 남편보다 배나 더 해버려. 우리 자매님들 아주 책임 주인공 질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배나 더 해버려. 그냥 세상을 확 해버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 그래야 뭐가 해결이 되니까 말이야. 그래야지 참으시오 막 그냥 막 하시오 막 당신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하느냐 또 거기다 또 그 말씀 또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 죽어. 백날 그거 해봐. 내 가정이 반드시 서지나? 절대 안 돼. 예. 차라리 확 해버리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게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절대 안 되는 짓은 할 필요가 없어요. 헛수고 부르려고 해가지 고. 네.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믿은 신자라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죠.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떨어질 수도 있죠. 한번 믿음이 뭐가 다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아얄론 골짜기를 못 지켜가지고 뭐 하는 사사기 이거 읽었는데 여호수아 때는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지지 말아라 해가지고 달도 지지 않고 해도 지지 말고 그냥 그 원수들을 아얄론 골짜기로 몰아놓고서는 싹 진멸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나 여호수아 사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원수들이 번성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싹 진멸해버렸죠. 그렇지만 사도들 이후에 교회에 와서는 그것들이 번성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영적 체험이 확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육체의 어려운 사정들이 생기면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나도 뭐 모태신앙했는데 온데까지 어디 이런데 다 들어도 거쳐 다니면서 성경도 뭐 몇 번 읽었고 뭐 가면서 이게 자랑할 것 많아요. 그런 남들도 보면 세상에서도 17살 먹었을 때 얼굴 이뻤을 때 살 부드러웠을 때 없었던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그때 다 한 번씩은 다 경험했지.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 소용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어. 그래 결국은 은혜를 소실시키고 신앙의 힘과 생명력을 소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과 이 육체 속에는 죄가 끝까지 가면서 이 육체가 이 장막이 무너지기까지는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왜 그러면 그것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조금씩 남겨두게 했느냐? 답이 나와 있죠. 나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만을, 말씀만을 사랑하는지 이걸 시험당하는 거예요. 죄성이 역사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풀어져 버려가지고 절대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 신민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생명력이 강력하게 활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사람의 타고난 장점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람을 타락시킨다. 나쁜 거, 어떤 걸 하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 누구도 안 하려고 그러죠. 너 오늘부터 가서 도적질 해서 먹고 살아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걸 나 오늘부터 도적질 하겠다 결사시 먹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버리지요. 그건 도적의 마음이 탐욕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내가 아직도 이게 왜 여태 이 탐욕이 안 떠나고 이러고 있지. 이래가면서 탄식해가면서 문제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걸 쳐버리지요 자꾸. 그렇지만 선한 것, 좋은 것은 놔두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자꾸. 참 육체 속에 함께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이게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혼적 신앙인들은 진짜 힘들어요, 아주 혼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눈물 흐르고, 그 목회자님 보니까 사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도 너무너무 먼 사람이에요. 아직 정말 너무 먼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사랑이 많으면, 인간이 사랑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데, 인간이. 목회자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오냐면 또 집갈 게 얼마나 오냐면 돼지가. 그 생명력이 이처럼 강력하게 활동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은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은 가난안 족속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 원수에게 사로잡혀가고 포로되어져 가고도 그 땅에 남은 자만 또 구원을 받아. 이거 참나죠. 이거 참.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 육체 속에 죄성도 남겨놔두시고 그 죄에게 다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버리고 끝까지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되어진 남은 자만 또 구원을 하셔. 그러니 이게 참 비밀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지식들이 더해지는 것과 맞물려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행위도 끊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여전히 육신의 각색 정욕들이 되살아나는 것은 혈과 육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막이 흙에서 취함을 입은 이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는 계속 죄성이라는 건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부가 시험당하는 거다. 여전히 어둠의 권세는 여러 가지의 것들로 각색 정욕들을 일으켜서 영혼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도전해 오므로 자신의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단식하며 고통하게 마련입니다. 혹은 넘어진 후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수밖에 없고 주의 피를 힘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 속죄하고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옛사람의 육체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몸의 구속을 사모하며, 즉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는 날이 와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힘없이 죄의 능력, 권세, 죄의 권세에게 끌려가는 나를 부인하는 공과를
체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건 체험으로 배워야 되는 얘기지, 이것은 교리로 뭐 얘기를, 내가 뭘 이걸 가르쳐가지고 구원을 나는 시킬 수가 없죠. 구원자는 그리스도가, 나는 다만 말씀을 전할 뿐이고, 네. 생명의 체험, 인생의 체험을 겪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이건 그러니까 전적으로 체험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뭐 어떤 이론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죠. 분명한 것은 생명이 역사되는 영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왕노릇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육신의 마음을 주장하는 죄를 복종시켜서 사역하게 할 것이냐, 내 혼이 오히려 죄에게 종로로 갈 것이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생명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하늘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마음 그릇에 여분으로 비축해두는 생활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도 많고,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신자들을 돌보아야 할 강한 자들은 적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아서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마디마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공급받음으로 주의 몸을 세운다 이랬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구원 정도에 따라 상 혹은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전 과정에서 시작과 끝이고, 처음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나면 그 신앙 인생이 마치기까지 형제자매들이 함께 생활하는 교회 모임에 동참하여 각자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며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하는 단체적인 모임 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것을 또 이제 강조하다 보면은 단체적인 신앙, 이 모임 생활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혼자 떨어진 사람은 자기 늘 이기는 자인 것처럼 뭐 다 깨달은 것처럼 뭐 해서 들어보면은 엉뚱한 데로 나가고 흑암을 헤매고 다니는 경우가 100%예요. 내가 보기엔 99%도 아니야. 나는 100%예요. 이게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양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체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각자의 영혼들을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몸의 각 지체들이 함께 자라도록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인 생명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자매들이 함께 양육을 받는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고 영적인 공급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것도 겸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말씀도 받아야 되고 개인의 생명의 체험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이 노정을 바르게 끝까지 가려면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겸해서 필요하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쳐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단체로 모이는 것에만 치우쳐버리면 어떤 단체에 모이기만 하면 구원받은 걸로, 그건 아니지요. 또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 개인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정립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양면이 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단체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각자의 영혼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공급받고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삼아야지만, 단체 생활에서 빠져버리다 보면 자기가 영적으로 진보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퇴보한 경우가 100%더라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의 사자를 세우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면이 있는 것이지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양면이 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가르치고 말씀하시며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몸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영적 생명을 길러주시기 때문에 양면을 반드시 합당하게 추구하는 것을 실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혼을 시험하는 것들이 각자의 문제일지라도 목자와 교사와 반포자들을 세워서 그분의 교회 중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 시험하는 각색 정욕들과 싸울 힘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생명 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떨어져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수도 생활에 떨어진다면 결국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원수를 대항할 힘을 스스로 잃게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본인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핑계를 내버리죠 이제. 그러다 세상 사람한테 또 못 오게 되어 놓고 나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버린 건 큰일 나는 것이죠. 목자가 미혹하는 악한 자를 발견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쫓아내려 할 때 이미 악한 자가 던져주는 미끼를 먹고 독이 퍼진 양은 정신이 혼미해져 있어서 제 주인의 말을 듣기보다는 꿰는 자가 속살거리는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제 발로 사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의시 물맷돌로 골리앗은 이마를 맞춰가지고 또 이제 죽겠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자칭 큰 자인 장점이 많은 사람, 남에게 자랑거리가 있을 만한 사람이 골리앗이잖아요. 이 사람은 주의 성령께서 던지는 물맷돌 이마에 맞아가지고 이마가 깨져가지고 엎드러져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주의 성령께서 물맷돌 주셔가지고 지금 던지고 있는 중인데 얻어맞기를 바랍니다. 얻어맞아야 돼. 얻어맞고 거꾸러져 버려야 돼. 이처럼 신앙여정이란 여러가지 넘어지게 하는 시험들이 있게 마련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교회 중에 가만히 들어와서 한눈을 팔거나 약한 자를 노리고 채워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안 나오다가 나중에 보면 어디 딴 데 가서 짓소리하고 다니는 사람 더러 있죠. 그러고 이제 그 사람 이제 진짜 목자 만났다고 사도 만났다고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나중에 계속 거기 나가라고 들어보면 이제 안 나고 혼자 집에 있다고 그러죠. 꼭 그러죠.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국구에 전국구. 지역구 오세요. 지역구. 전국구 하지 말고. 내적으로도 각색 정욕들이 끊임없이 영혼을 시험하고 죄와 세상과 육체 율법으로 끌어당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의 실체인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세상에게 져서 세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실체가 사실은 없는 거다. 그거는. 자신의 상태를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지만 자신의 육체 속에 거하는 악한 자가 가만히 들고 일어나서 진실을 가리고 헛것만 보이도록 눈을 감기면 헛것이 진실보다도 강력하게 혼을 주장하게 되므로 간쪽같이 속아 넘어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교회 중에 있다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이 자꾸 드러나죠. 말씀을 자꾸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자신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세상에게 지고 죄에게 져서 이렇게 육체로 떨어져 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붙어 있으면 그래도 보존받기가 쉽죠. 그 증상은 독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 상태에서는 자기에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므로 그때는 그 누구의 권면도 들리지 않게 마련이며 점점 그 영과 마음은 점점 더 교만해지게 마련입니다.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그 영이 교만한 것이 특징이야. 순수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져. 누구 말도 안 들어 이제는. 그럼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간 사람인 거죠. 악한 자에게
끌려갔다 하여도 아주 잡혀먹히지 않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때가 되면 진리에 대한 더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전보다 더 강한 전사가 되어 되돌아오는 경우도 더러는 있는데,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전사는 당연히 적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돌아오게 되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그에게 생겨가지고 올 수가 있지요. 이제 이런 일들은 영적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들로서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 각자의 영혼을 강하게 길러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잘 나오다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너무 욕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더 강해져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거 다 그 주인의 손에 있는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문제는 영이 교만해진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강해져가지고 영이 더 강화되어져가지고 회복되어져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사사기 2장 21절로 3장 5절까지를 더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장 2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가라사대, 자 2장 21절부터 읽는 거예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거 하나님도 안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이게 창세기 17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천하만민 중에서 택하여서 부르신 것은 이 문제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창세기 여기를 읽고 나서 창세기 17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 생전에 다 쫓아낸 게 아니라 조금씩은 남겨놓고 여호수아를 죽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이제 3장 이후로 이제 더 5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지자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건 육신의 눈으로 다 목도를 해서 봤죠. 그러나 사도들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신 걸 실제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복음 전파하는 전쟁이고,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쳐서 대적하는 전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면 이 원수 족속들이 육체 속에 남아있어야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후대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나안 땅 전쟁하는 얘기는, 일곱 족속 쫓아내는 얘기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죄인된 인간들의 육체 속에는 일곱 귀신들이 들어있어서 이것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대적해서 싸우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나는 이것을 증거하니까 나보고 이제 성령을 데려가서 간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완전히 나는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들처럼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7 족속들과 전쟁을 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표상일 뿐이다. 실제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은 내 자신의 마음에, 이 육신의 마음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7 귀신들을 그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사실은 가장 정확한 해석인 건데 이 해석이 그들의 생각에는 이거 완전 이단적인 거죠.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당에만 열심히 다니고 뭘 어떻게 하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런 놈은 구원은 없다는 말이야.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냐 말이야. 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지 말이야. 자,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쿠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게 내 육체 속에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끝까지 남아있죠. 일부러 남겨놓으셨죠. 네, 그래서 율법보 신약에서는 약함이 여전히 있다 했어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바울사도는 뭘 자랑했어요? 전에는 자기 강함, 자기 장점, 우월성을 자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에서 싹 버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자기 약점이 많다는 걸 자꾸 자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 족속만 남으면 참 굉장한 사람인데 난 7 족속이 다 남아 있어가지고 약한 것들이 아주 약한 것이 여러 약한 것들이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한지 알고자 했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7 족속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통혼통상을 결과적으로는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신자들의 뒤로 물러감, 약함에 지는 것도 이제 이게 기초지만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이거다. 이거예요. 교회 타락의 원인이. 자, 아브라함을 택하여 만민 중에 택하여 부른 목적. 창세기 17장에서 한 절 읽고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읽고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인용한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몇 절에 나오는 말인지 나 빨리 좀 생각이 안 나요. 아브라함을 만민 중에서 불러내서 생육 번성케 하시는 그 목적이 여기 창세기 17장에서 계시돼서 나오는 말인데 내 눈에 지금 빨리 표시를 안 해놨더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함으로 17장 1절에 행함이 완전하라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예. 5절에
이렇게 본 말씀 구절이 평균 돌고 않더니죠. 어쨌든 이제 내 눈에 지금 빨리 띄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한 바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를 준행하는 아브라함 자신과 그 후손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목적은 믿음으로 행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여기에 머무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 결론을 이제 내고, 찬하고 나서